본문은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3개월 가까이 복음을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석 달 가까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그 어떤 사람들은, 즉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과 그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바울을 또 그 도를 비방하고, 이처럼 구원은 결코 인간의 생각과 기대와 같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이 말씀을 전할 그 장소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원은 당시 이제 학문을 토론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바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전화위복 또는 역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당할 때만 해도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에베소에서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두란노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어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9회 말 투아웃 야구에서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이미 스코어에서 지고 있는 팀의 응원단들은 9회 말 투아웃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떠나려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운명인가 보다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당시 아시아를 돌며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이런 바울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게와의 아들이었던 7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모방하여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오히려 된통 혼이 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이 그들 위에 올라서서 상처를 입히고 벗은 몸으로 쫓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사단의 견고한 진 앞에 그들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아들이면 물론 오늘날은 세습을 하지 않지만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 세습을 하긴 하지만 당시는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은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을 맡았고 그 레위인들의 자손들은 부모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 즉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마술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용만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치매. 이 치매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질병이죠. 그래서 딸에게도 아줌마 누구예요? 이야기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치매에 걸린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우스갯거리밖에,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할 스게와의 7 아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술사로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우리의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예전에 교회 차들이 하도 교통 위반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그 교회 광고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붙였어요. 시트지 같은 거로 이렇게 본드로 해가지고 다 붙였는데 하도 이제 교통 위반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저 교회차가 저런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석으로 된 걸 붙여놓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그것조차도 다 떼서 이제 교회 차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는데요. 한편으로 참 씁쓸해요. 물론 교회 차라고 하는 마크를 붙여놓고 교통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인데, 교회가 스스로 교회라는 것을 밝히지 못할 만큼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스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태평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태평중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앞에 이렇게 붙이고 이름표처럼 붙이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참 태평중앙교회 교인들은 뭔가 다르긴 달라. 정말 남다른 것 같아. 그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 같아.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그 이름표를 가려야 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그 이름표가 있었죠. 학년별 이렇게 이름표. 그래서 1학년은 노란색, 2학년은 녹색, 3학년은 빨간색 뭐 이런 이름표가 있었는데 일탈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그 이름표를 떼고 다녔어요. 저희 때는 교복 자율화가 돼가지고 좀 키 크고 좀 이렇게 등치가 있고 하는 친구들이 이름표를 떼면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이름표를 떼고 다녀. 자기 이름에 부끄러운 줄은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영적 전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우리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결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를 높이게 되었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책을 다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졌고 교회는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세상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은 결코 옷깃 뒤에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 앞에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권세는 악한 영들도 굴복하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하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그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 앞에는 그리스도인 장경근이라고 하는 그 명찰이, 또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언제든 역전시키시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